우리 지난 주간까지 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해서 다시 또 5대 제사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차이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앞에 5대 제사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반 백성들의 입장이고요. 오늘부터의 설명은 다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 입장에서의 5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번제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집례해야 되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제사장의 가장 큰 업무다.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집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보시면 9절 후반부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임무다라는 거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임무다. 번제는 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라는 건 대단히 뭐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상은 항상 상자예요. 그래서 항상 드려지는 예배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국으로 따지면 아침에 9시, 오후에 3시 그렇게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번제를 그렇게 2번 드리게 되지요. 중요한 건 여기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할 때는 자,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번제가 언제냐면 다음 날 아침 9시예요. 그러면 다 퇴근하고 제사장 남았는데 불이 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장작 같은 걸 올려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시 끝났어요. 그럼 10시쯤 됐다 치고 그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좀 짧으니까 괜찮겠죠. 그것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오후 3시가 지난 이후에 오후 번제가 끝난 이후에부터 해서 그 다음 날까지가 더 중요한 거죠. 다 퇴근하고 다 자고 있을 때 제사장은 자지 않고 그 불을 관리해야 돼요. 자더라도 혹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이고요. 또 불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힘,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불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로 모든 재물을, 번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죠. 그게 불이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물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로 다 태우는데, 다 삼키는데, 그럼 그 번제물, 드려지는 그 번제물은 누굽니까? 나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완전히 불태워 버리는 거. 그게 번제고, 그게 예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욕심, 다른 육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모든 찌꺼기들을, 모든 기름때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배 잘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욕심과 야망과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나가는 것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모든 육신들, 모든 육체들, 모든 죄성들을 싸그리 다 불태우는 것, 그게 번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의 죄성들,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찌들어 있던 이런 습관들, 우상숭배의 체질들, 옛 모습들 그대로 있죠.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아직은. 그것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다 태워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하는 게 번제인 것입니다. 그 일이 낮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후 3시 예배 끝나고 나서 4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9시까지 밤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도 계속 불이 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밤이기도 하지만 이 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밤의 시간이 지나야 다음날 아침이 오죠.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밤이라고 해요. 그럼 밤새 불을 태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옛모습, 우리의 욕망,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밤새 태워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고 그래서 몇 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태워지질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모습, 그 다음에 죄성, 우리의 육신이 한두 번 예배 드린다고 한두 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불을 태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냐면 밤새 계속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1년 다녔을 때 그 신앙보다 2년 다녔을 때 훨씬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5년 다니면 훨씬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태우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죄성이 금방 다 안 타진다고.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져 있는 죄성.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대로 쩔어 있죠. 장아찌처럼 쩔어 있어가지고 의지가 안 해도 안 빠져요. 의지가 안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얼만큼 깊이 새겨져 있냐면 교회를 한 1년 다니면 그래도요 거의 천사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만큼. 그 신학교 갈 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신학교 갈 때 천사로 들어갔다가 마귀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갈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고. 신학교 들어올 때는 왜 하나님의 사명, 소명 사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세계를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쯤 받으면 거의 천사로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는 마귀가 돼 나간다는 거예요. 난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좀 알겠어요. 7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딱 놓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마귀가 됐단 말은 아닌데 더 신앙이 좋아지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볼 거 안 볼 걸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본 거죠. 안 봐도 되는 것도 보고 그게 그냥 믿음으로 다 정리가 되면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점만 다 갖고 있는 그리고 목사 되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니지만 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 동기들 중에도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계속 한 30년씩 다니고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이러고 전제로 붙이긴 하지만 목사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다. 안 빠진다니까요. 찬양 좀 하고 교회 좀 다니면서 은혜 좀 받는다고 해서 이게 금방 안 없어져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돌아오고 나아진 것 같은데 돌아오고. 그래서 밤새 불을 켜서 계속 태우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 구원받고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육신이다 또는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하나님 함께 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공급되는 존재가 아담이었고 하와였습니다.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셨다니까.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아담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땅까지 저주를 받죠. 그래서 땅이 필요한 것을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공급해 주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되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겨우 먹고 살게 돼요. 이 땅에 99%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삽니다. 1%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일 안 해도 떵떵거리서 사는 사람이 1%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삽니다.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것 아담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조성하셔서 하나님이 다 먹게 해주셨어요. 모든 걸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내가 노력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지 대학 자체가 좋아서 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어떤 직장을 취직한다고 할 때 그 직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게 복지가 좋다는 의미인 거죠. 돈을 많이 준다, 월급을 많이 챙겨준다는 의미이지 그 직장 자체가 선하거나 직장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육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육신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육체만 남아있는 모습. 그래서 그 육체만 남아있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나 중심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본성이란 말이 왜 창세기 3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육신, 내 육체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내 육신을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온 모습이라니까. 그걸 한마디로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대요. 그래서 심판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냔 말이에요.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마약을 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고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노아 시대에 악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악하다고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왜 악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하지도 않고 하나님 몰라. 먹고 사는 육체만 남았다고, 먹고 사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그렇게 살았냐? 나 중심적인 본성 때문에.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돼. 남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자기밖에.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나 중심적인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만, 생존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사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죠. 어려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어려서부터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죠. 왜 어려서부터 악하냐? 그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없고 육체만 남았다는 의미예요. 그 육체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 중심적인 본성, 먹고 살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 채,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채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삶, 그걸 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육체라고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체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른 채 육신적인 것만 쫓아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불태워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체, 내 안에 있는 육심, 자기 중심적인 본성, 그 창세기 3장의 죄, 옛 모습, 죄성, 이걸 전부 불태워야 돼요. 언제 동안요? 새 날이 밝아올 때까지. 구원의 새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 태워내야 되는 거죠. 신학자들은 그래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전적인 부패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불태워져야 될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부패라는 거죠. 이 전적인 부패란 말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란 말이죠. 죄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선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데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한 거거든.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한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연예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노래 잘 불러가지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1년에 막 3억씩도 기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리스트를 보니까요, 어떤 가수는 벌써요 지금까지 거의 100억이 가까이를 기부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1000년을 살아도 할 수 없는 건데요,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50억도 뭐 유재석 이런 사람도 벌써 몇십억을 기부했더라고. 벌써. 왜 기부할까요? 그게 좋은 일이잖아.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대단하다. 왜 기부할까요? 선한 이미지 때문이죠.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선한 이미지를 만드니까 뭐가 들어오죠? 광고가 들어와요. 예능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결국은 기부조차도, 선한 마음으로 한 그 기부조차도 결국 뭐를 위한 거죠?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 육체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단어인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TV에 뭘 봤냐면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을 하자. 그래서 안 되면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라도 줬고요. 하여튼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아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에. 그러면 그 선한 행위가 선한 거요?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이 없어요. 그게 전적인 부패라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선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선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선을 통하여 자신의 육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선이지 진짜 선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죄성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깊이 뿌려져 있는 거죠.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제일 먼저 보여주세요. 내 죄가 뭔지를 보여주신다. 그게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 은혜 받았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조차도요 방종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기가 어려워요. 신학교를 갔는데 담배 피는 친구들이 술 먹는 건 당연히 있고요. 후배들 중에 좀 익숙해서 신학교에서 꽤나 좀 싸움이 됐어요. 싸움이라는 게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이제 가다가 담배 피는 걸 보고요. 학생들 담배 피는 걸 보고 교수들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말했냐면, 제가 다닌 신학교 이야기입니다. 말했냐면, 복음 못 깨달았네, 우리 교사님. 이게 지금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 다 자유했는데요. 좀 피면 어땠어? 뭐. 교수님 뻥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죠. 그럼 은혜를 받으면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어느 쪽으로 이용하냐면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은혜를 이용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담배 피는 애들이 신학교 오기 전에 담배도 안 피웠던 애들이 또 있었어요. 담배도 안 피는 애가 신학교 와서 담배를 피운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술을 안 먹던 애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술도 안 먹던 애가, 왜 믿는 집안이니까. 그래갖고 신학교 와서요 친구 때문에, 신학생 동기 때문에 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고. 이 신학생들끼리 모임을 하고 술집에 가서 자기들 모임을 하고요. 예, 은혜도 자기를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하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게 죄인이라니까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서로 바울은 말했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니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게 당연한 건데 은혜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던 놈이 신학교 와서 자유 얻었다고, 복음 깨달았다고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술도 안 먹던 놈이 술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주일을 날려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청년들을 모아놓고. 은혜를 자기를 위한 육체의 기로 삼는 것, 그게 죄성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불로 태워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강야 땅, 그게 밤이란 말이에요. 뭘로 합니까? 주로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한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래서 많은 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핵심은 말씀이라는 거죠. 메시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제대로 나를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계시록 19장 이야기를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싸움. 예수님의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뜯어내는 싸움을 하고 계신다. 근데 그 싸움에 내가 동참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싸움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딱 기름기를 다 뜯어내는, 오늘 본문에서는 불로 태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아침까지 구원의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 완전히 뜨는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불은 계속 타야만 한다. 그래서 불 꺼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그 임무입니다. 아마 불 꺼뜨리지 마라 그랬는데 꺼뜨린 제사장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수를 자꾸 꺼뜨리는 거예요. 절대 꺼뜨리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시대는 이제 모세 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이제 아론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연결됩니다. 이 시대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아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그 가정 속에 우리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기름기,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죄성 다 뜯어내고 여전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이걸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태워진 삶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게 불로 태워진 삶이에요. 우리는 계속 태워져야 돼요. 우리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육체는 선한 게 없습니다. 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밝은 아침이, 구원의 밝은 아침이 올 때까지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막 혼자서 사단 결박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불로 다 태워내는 것. 그게 영적인 싸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이었고 육체였고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아직은 여전히 그런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다 태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 남은 삶, 그 남은 삶의 방향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죠? 육체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유과 싸우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분명히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왜 꺼뜨리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꺼뜨리면 집에서 빨리 그 장작불 들고 와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오리지널 불, 하나님이 주신 왜 오리지널 불로만 하라고 할까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냐하면 다른 불 들이다가 죽은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꺼뜨린 거죠. 다른 불 들고 와서 불 피웠는데 하나님 불로 태워버렸죠. 그렇게 죽어요. 제 1호죠, 이제. 장작이 타야 되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왜 그래? 다른 불로 썼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왜 다른 불은 안 될까요? 불을 꺼뜨렸어. 제사장이 자다가 장작이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눈 떴더니 불 다 꺼져버렸어. 집에 쫓아가서
아침에 밥 한다고 와이프가 하고 있는 것 가져와서 불 피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불일까요? 레위 9장 한번 보세요. 9장 24절 보시면, 레위 9장 24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러죠. 세상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성경 조금 더 뒤에 가서 역대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요건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완공을 해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 할 때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솔로몬이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가져온 그 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오리지널 불, 가능한 게 아니죠. 오리지널 불로. 그럼 끄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다시 붙여주셨겠지 뭐. 방법이 없죠. 오리지널 불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리지널 불로만 우리의 죄,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우리의 죄성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뭘까요? 우리의 죄성을 다 태워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같은 불이죠. 뭐 지가. 근데 하나님은 상징을 넣은 거예요. 의미를 넣었다고. 왜냐?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의 죄성과 뿌리 내리져 있는 그 불신앙을 다 태우는 건 너 집에서 가져온 불로 안 된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도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죄성, 우리의 깊이 불들이는 불신앙 다 태워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져온 불은 안 된다. 오리지널 불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태울 수 있는 불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하는 거죠.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간수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게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그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는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뭘 행하십니까?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육신과 육체와 옛사상과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불을 계속 피우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불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레위기 다시 6장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주신 중요한 의무 하나가 뭐냐면 의복 규정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 피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반드시 뭐 한다?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를 입게 해야 된다. 입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이제 밖에 이제 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장작이라든가 예물 그 번제물 다 탔죠. 죄가 남았죠. 그럼 밖에 진영 밖으로 버려야 돼요. 그때는 그 옷 입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갈아입고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가서 재 버리고 들어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는 다시 그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세마포 긴 옷 그리고 속바지를 반드시 입고 이 일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죄를 버리러 갈 때는 어찌해야 된다? 바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옷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갈아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속바지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하체를 가리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하체라고 우리 한국 번역이 했는데 사실 원어대로 그대로 두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체가 아니라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죠. 앞에 게 설명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죠. 이게 아마 이걸 이제 앞뒤에 설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육체로 번역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바지를 입는 이유는 하체를 덮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육체를 덮기 위한 거거든요. 여기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육체를 가려진 자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육체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바지를 입는다고 할 때 이 속바지는 육체라고 그 하체를 가린다고 했는데 그 하체는 육체인데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은 다 남자였죠. 남자의 생식기를 덮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팬티를 입히는 거예요. 이 뭔 의미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교도들이 제사 의식을 행할 때는 빨가벗고 해요.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빨가벗고 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제 막 제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낼 때 그게 이제 여사제들도 있거든요. 여사제들과 함께 집단 선교도 하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집단 선교하는 걸 보고 흥분을 하고 흥분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을 내려주는 그 복의 핵심은 뭐냐면 비입니다. 고대 근동이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와야 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집단 선교를 해요. 그리고 옷을 다 하나도 입지 않습니다. 나체로 제사 의식을 한다고. 그러다가 절정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왔을 때 여사제들을 불러들여서 그 도리에서 집단 수십 명이 집단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이 믿는 신이 흥분을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걸 완전히 차단하는 게 속바지를 입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비를 얻고 사람의 노력으로 무슨 복을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와 복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믿는 신이 비를 안 내려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집단적인 선교나 이런 나체 상태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신을 흥분시켰고 신이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냐면 인간의 노력과 의식을 통하여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나 내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 어떤 의식을 통하여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 그래서 신을 부려먹는 거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부려먹고 있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충성하고 신을 섬기냐? 그게 복음. 신을 이용해서 육신적인 복을 얻을 거냐? 신을 조종해서 내게 필요한 걸 얻어낼 거냐? 그게 종교. 자,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복음 가진 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종교는 뭐냐면 내 어떤 행동이나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내가 예배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겠다고 하는 건 종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체를 덮어라, 육체를 덮어라고 하는 이 속바지를 입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신과 다른 신이다. 너희의 선행이나 너희의 의나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가 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방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걸 보여주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하나님을 종교로 만드는 것을 구별을 잘 못해. 아직 연약해서. 그래서 이거 구별시켜줘요. 이 사람들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속바지를 입게 하지? 원래는 제사할 때 다 벗고 하는 건데 왜 속바지를 입어라 그러지? 그리고 나갈 땐 또 옷 갈아입고 나가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보고 살았거든. 옛날에는 저리 안 했는데 다르다는 거야. 너희가 애굽에서 또는 고대 건동에서 보고 자라면서 느꼈던 그거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건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종교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종교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보세요.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세요. 지금 마치 이교도들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하는 그 종교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뭐 일이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안 돼. 뭐 하죠? 작정 기도하죠. 작정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다른 생각이 많습니다. 옛날 누가 불렀던 조승모가 불렀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좀 딴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육신적입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는 기도가 작정 기도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누가 그런 작정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한 판 붙들려고 하는 게 작정 기도죠. 안 해주면 제가 끝까지 갑니다.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금식 들어가요. 금식 들어가는데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 선포하죠. 40일 내가 딱 굶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것 같거든. 그럼 주는 거죠.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께 받아내는. 제가 복음을 조금씩 알면서 가장 안타깝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응답받는 비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응답받는 비밀 3가지 이런 설교가 참 많아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체를 드러내놓고 제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구별 못 한다니까요. 요즘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부터 자꾸 귀에 거슬린 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건 우리가 좀 옛날에 좀 있었던 단체에서 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갔어요. 보좌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좌를 움직일 수 있대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보좌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엉터리예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른다니까. 보좌가 뭔지도 몰라 지금. 다 이게 이교도들이 하체 드러내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가려야 돼요. 내 욕망 이런 거 다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좀 청약해놨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땐 저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제가 전 대한민국 다니면서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될까요? 안 됩니다. 지 아들이 하버드 들어간 게 뭔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럼 불신자는 안 들어갑니까? 불신자 훨씬 많이 갑니다. 하버드를. 그럼 뭐로 설명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정성, 내 능력,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주셨다면 그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뭔가의 대가가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은 자기 육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까요. 이것을 진짜 아는 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육신적인 소욕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을 끄지면 안 돼.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죄성이, 옛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우리가 내 자신이 제물되어서 계속 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태우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 예수님의 싸움이 결국 승리하거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고난 또한 은혜를 계속 받으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진짜 가난하고 진짜 힘든 시기, 자식 태어나지 얼마 안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가 그립다 그러죠.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걸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불태우는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난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일평생 내 안에 있는 육신을 태워내고 죄성을 태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